막 이러더니 이러더니 그 뜨거운 감동에 그 물결이 아니라 뜨거운 감동에 불결이 심장에서 일어났대요.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심장에 불이 붙었대요. 근데 이러더니 온몸에 불이 붙어서 으악 그러면서 일어날 때 그 옆에 있는 목탑을 잡고 일어나 으악 하는데 불이 목탑에 옮겨 붙고 으악 불이야 잠깐 여왕 어딨어 여왕님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는데 이 불 때문에 주변 마을이 다 불타버렸어요. 불바다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여왕님 그러면서 온 세계를 그냥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 불귀신이 돼가 죽지 당연히 불이 당연히 불귀신이 돼갖고 전국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야. 그때 이 소문이 이제 선덕여왕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얘기를 가만 듣더니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리거라. 그러면서 뭔가를 쓰신 거야. 그리고 딱 줬어. 이걸 집집마다 붙이도록 하여라. 봤더니 주문인 거야. 아브라스다 마카스데포 뭐 이런 주문이 아니라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지귀는 마음에서 불이 일어 몸을 태우고 화신이 되었네. 푸른 바다 밖 멀리 흘러갔으니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지어다. 이게 주문을 써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백성들이 그걸 이제 종이에다 옮겨 적고 부적처럼 집 앞에 붙였더니 지귀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선덕여왕님 말씀만 듣거든. 으아 하러 왔다가 형님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는 영묘사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영묘사와 관련된 전설이 그 백제 군사 때려잡은 얘기 그리고 불귀신이 된 사랑의 화신이 된 지귀의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덕여왕이 정말 좀 신묘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영묘사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막 계속 막 공격을 하니까 선덕여왕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사신을 당나라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 동맹 맺을래요? 얼라이언스 맺어서 백제하고 고구려랑 우리 싸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나라 황제가 화답을 보내는데 그림하고 무슨 씨앗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여니까 거기 뭐가 그려져 있냐면 모란꽃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모란도 아시죠? 이렇게 그림이 왔는데 모란꽃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모란꽃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보더니 황제가 이런 그림을 선물로 보냈네요. 꽃을 보냈다는 거는 여왕님의 곱고 아름다운 성정을 표현하려 함입니다. 하면서 좋아했대 사람들이. 근데 선덕여왕의 그림을 보더니 혼자 불쾌합니다. 이자가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러십니까? 보아라. 여기는 꽃은 있는데 벌과 나비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이 모란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필시 배필이 없이 선덕여왕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거든요. 배필이 없음을 놀리는 것이다. 이건 희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이 설마요. 씨앗도 보냈다 하였느냐? 예, 이게 모란꽃 씨앗 같은데요. 얼마냐? 석도입니다. 심어봐라. 필시 향기가 나지 않을 테니. 그래갖고 심어갖고 꽃을 재배를 했는데 냄새를 맡았는데 이게 냄새가 없는 거야. 향기가 없는 거야. 벌과 나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진짜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희롱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 같으면 어떻게 복수하겠어요? 그림을 그려서 복수합니다. 아마 그림을 막 이상한 그림 그려갖고 복수할 거다. 근데 그러면은 백제하고 고구려가 쳐들어오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떡하지?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고 또 기분 나쁘게 복수하면 안 되고 여기서 선덕여왕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데요. 그 유명한 절을 세우는 거예요. 절을. 그게 분황사고요. 여기에 모전 석탑이 세워집니다. 자, 모전 석탑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벽돌전자고요. 벽돌은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건데 모방할 모자예요. 안산함을 직육면체로 깎아가지고 모양은 벽돌인데 재질은 벽돌이 아닌 그런 안산함 직육면체 돌을 깎아서 그걸로 석탑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절의 이름에다가 뭐를 넣은 거예요? 황제의, 이게 향기 분자거든. 황제의 향기라는 절을 세운 거예요. 당신은 나를 향기 없는 여자라 놀려댔지만 나의 향기는 온 전국에 미쳐서 온 천하에 뻗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를 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멋지게 화답을 한 이것이 선덕여왕의 멋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업적이 다 많아서 설명 못 하는데 여러분들 황룡사 구축목탑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황룡사라는 건 그 전에 진흥왕 때 만들어진 절인데 여기에 9층짜리 목탑을 만들었거든요. 당시 자장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왕님, 황룡사에다가 9층짜리 목탑을 세워놓으면
불심으로 9 오랑캐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국중 목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려 말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여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바람에 오늘날은 터만 남아있고 그 흔적은 찾을 수 없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업적을 남겼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던 선덕여왕이 안타깝게도 이제 반란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고대사라 사료가 많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요. 비담과 염종이라는 귀족이 난을 벌여가지고 그때 물론 이제 좌우신 우춘추라고 그래서 김춘추와 김유신 같은 바디가드들이 막아주긴 했지만 그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기록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냥 난 이후에 병이 들어서 재위 16년 만에 하늘에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선덕여왕은 천년이 지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하고 좀 부담스럽고 안 좋은 일하고 같이 이렇게 얹어져서 오는 그런 모양새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기는 선덕여왕처럼 내가 가야 될 본질을 깨닫고 원칙대로 앞으로 정진한다면 우리도 선덕여왕처럼 멋진 역사 속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